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곳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요. 한 나라나 공동체를 진짜로 지탱하는 힘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소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존재나 그들의 기도가 사회 전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방금 들으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소수의 의인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그쵸. 이게 단순히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무게감, 뭐랄까 영적인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글에서 또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분은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정말 평생 싸웠잖아요. 그런데 정작 조국의 진짜 희망은 더 좋은 법이나 더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아, 윌버포스. 네. 그가 직접 쓴 글을 이렇습니다. 조국의 안녕에 대한 저의 확고한 소망은 조국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가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윌버포스의 이런 관점은 우리가 흔히 국가의 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아니면 뭐 정치적인 지혜 같은 것들? 이런 외적인 요소로만 평가하는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 특히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윌버포스 자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인물이니까 그의 삶 자체가 기도와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기도가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사실 주변을 보면 좀 불경건한 문화가 너무 퍼져 있는 것 같고 신앙적인 가치는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글은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소수였던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의 어떤 경건한 삶이나 믿음이 주변 사회에 생각지도 못한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이런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7절인데요. 또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머물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어렵고 심지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그 도시를 위해서요? 네.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윌버퍼스의 신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까지 뭔가 하나의 맥락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 글과 성경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아이디어는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그 기도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적인 자산들 있잖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공동체와 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아니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요한 인프라처럼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사회의 건강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조용한 신실함, 또 그 기도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와 나라를 붙들고 또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가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